여러분,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나 아십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예수님의 이제 생애,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잘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고난의 부분들을 보증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그 고통을 담아내기 위해서 참 이게 신경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아냈는지 참 잘 그려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극장에 가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GV에 가서 초대형 화면으로 이제 관중에서도 제일 큰 관에 이제 거기 이제 나왔을 때 거기 가서 봤어요.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찔리고 째지고 터지고 그 잔인한 모습들이 묘사되는데 정말 그냥 안 봤으면 싶더라고요. 눈을 감고 싶고 돌리고 싶었는데, 아이고야, 저게 내가 당했어야 할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봐야겠다,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애쓰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세게 떠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감정이 요동해서 그런지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껴 울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장면은 어디일까요? 네. 아, 아파, 아파서, 맞아, 맞아. 아플 때 맞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근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의 장면일까? 대부분 이제 5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요? 관정에 끌려가서 그 채찍인데 채찍 끝에 뭐 이 뭐죠? 뾰족한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가죽이 그냥 그대로 쭉 하고 피가 쫙 터지면서 엄청 아프기도 아프면서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했는데, 어, 이거 다시 보려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 채찍 맞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인종별로요, 눈물을 많이 흘렸던 포인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백인과 황인들은요, 앞서 말한 5절의 부분,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요, 흑인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막 오열을 하고 눈물을 막 그렇게 흘렸대요. 어디일까요? 3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장면에서 흑인들은요, 거기서 막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날 떠나가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배신하는 이 장면 가운데 마음의 상처 당하는 이 장면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의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다름을 알 수 있는 이제 조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5절 한번 이제 보면은 후반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단순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음 또한 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의 나음을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이자 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육신의 상처, 아픔을 이제 고침 받는 것을 대부분 기대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처, 이 아픔도 능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치유 집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좀 치유가 잘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가서 막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요. 막 수백이 아니고 수천이 아니고 수만까지도 몰려듭니다. 현대 이제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큰 금액 때문에 자기의 삶의 환경으로 고치지 못하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글쎄 맞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영이 평안해야지 육신의 건강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거나 그냥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이 몰려드는 거나 뭐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뭐 교회에서 이제 내적 치유 집회 뭐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한다만 거기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잖아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 마음의 병은 병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도 그려놨지만 한쪽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하트, 심장에,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 지금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여러분 손톱 사이 벌어져 본 적 있으세요? 여기 막 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막 뭘 열심히 들다가 손톱 사이 살이 벌어진 적 있습니다. 욱신욱신 아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거기에 가시가 박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엄청 아프겠죠. 그 가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빨리 빼내시겠죠. 안 빼면 계속 아프기도 하고, 이제 놔두면 이제 가시가 이제 살이 아물잖아요. 그 이물질이 살에 박힌 그대로 피부와 아물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곰잖아요. 곰든지 막 이제 살이 덮여서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술했는데 가위를 안 꺼내서 막 아파가지고 60일 뒤에 가봤는데 가위가 들어있고 막 그런 경우도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거즈가 막 코 속 안에 이제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의료 사고도 있잖아요.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아파요. 안 빼고 아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째고 그 가시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는 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마음의 가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가시는요, 어떻게 하세요? 뽑기보다 두고 살아갑니다. 박힌 것을 알고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박힌 가시 하나라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나는 마음에 박힌 가시가 없어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나는 마음에 박힌 가시가 있다 하시는 분만 이제 저에게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 스캔 중입니다. 지금 띠리리리.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시가 막 손이 아파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전보다도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갖고 계속 손이 아리고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 큰 고통을 주며 일상에 불편함을 주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채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 손으로 이제 키보드를 치고 있고, 그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아이들을 챙겨야 되면, 그러다가 이렇게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 가시 박힌 데가 여기 탁 부딪힌다든지 막 누가 꽉 잡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아야 막 하지 않겠습니까? 전율이 오겠죠. 여러분,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시는 분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쪽집 깨고 손톱 깎이고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 빼봐라 잘 빼봐라 이러면서 빼지 않겠습니까? 뽑아야겠죠. 그걸 뽑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렇듯 손에 가시 박히는 일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요, 마음에도 가시가 박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책 중에 이제 기독교 도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에 이제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책에 5가지의 이제 상처로 크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책이더라고요. 아, 이게 막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니까 가볍게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거부의 상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림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세 번째, 모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네 번째, 배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5번째, 부당함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죠? 그 내용과 이제 그 상처가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거부나 거절에 대한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거절당하면은 어떻게 느끼냐? 자기를요, 무쓸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려고. 그런 이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해 보이려는, 그런 가치 있어 보이려는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상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의 이름을 도피자의 가면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버림의 상처. 이제 이 버림의 상처는 이제 외로움이죠. 혼자됨이죠. 이 사람은요, 혼자 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범법적인 그런 행동인데도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를 이제 떠나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자기를 해코지해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도 나오죠. 막 온몸에 막 자기 몸에다가 막 문신을 다 새겨버리고 이름도 새겨놓고 이런데도 떠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죠. 버림에 대한 상처,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의존자의 가면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번째, 모욕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막 모욕을 당했을 때,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도 하죠. 그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니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모든 잘못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냥 그러면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죠. 대단해 보이고
이런데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이제 그런 이제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대해서 마조히스트적 가면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배신의 상처가 있어요. 이제 배신 자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불신 가운데 있어요. 관계에서 언제든지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그 불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능해 보이려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같은 데서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없지만은 불구하고 자기 관계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못해도 나 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완전 생활이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자가 지배자의 가면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부당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불평등의 아픔을 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완벽하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너무 혹사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이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그러니까 저자는 말하기를 완고함의 가면을 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당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어떻게 하죠? 그 고통을 우리는 제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시가 깊이 박히고 살을 많이 째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빼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손은 계속 아프겠죠.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이제 온갖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가시를 제거 못한다면 박힌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더 씌우겠죠. 겹겹이 둘러싸든지 거기에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여기 부딪히면 가시 못 뺀 채로는 부딪히면 아프니까 계속해서 이 손을 신경 쓰고 막 머리 감을 때도 이 손가락을 막 번쩍 들어놓고 막 감다가 다시 이래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온 이제 상처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누군가 나의 손을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손을 받아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피하게 되겠죠. 언제든지 생활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이 조심조심하겠죠. 키보드든지 문손자든지 다 조심조심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활은요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가시, 이 상처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는 갖은 조치를 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피자의 이제 가면이라는데 저는 도피자의 덮개, 의존자의 덮개, 마조히스트의 덮개, 지배자의 덮개 뭐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완고함의 덮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거나 버림당하지 않거나 모욕당하지 않거나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됐어. 그래 했을 때 이제야 평안하겠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처가 중심이 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자신의 삶의 모든 양식을 지배하게 되는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욕이나 무시 등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괴롭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가 내 이 상처를 알거나 또 이거를 막 아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죠. 아니 이 상처를 죽을 때까지 이제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배우자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 숨겨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가면을 쓰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시는 막 겹겹이 싸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가시는 손톱에 박힌 가시를 뽑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묻어두고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수많은 가시에 찔리면서 살아가요. 어제도 오늘 가시에 찔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삶이 내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화장으로, 옷으로, 차로, 집으로, 직업으로 가려보고 하지만 그건요, 상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강이 있고 그 사람이 건강하거나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부귀와 명예와 인기로 채워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삶을 지배하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누구보다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진짜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기도가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상처받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옆에서 기도하라 하고, 야, 그럴 때는 말씀 봐라 해라 해도요, 묵상해라 해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거나 뭔가 위로를 받으면 그 순간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아, 막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요. 잠깐 이제 상처에 이제 약 한 번 바르면 잠깐 그때 괜찮았다가 이제 다시 막 통증이 도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생긴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활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그릇이 컵이 이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송곳으로 하나 빵 구멍을 뚫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에 물이 줄줄줄줄 새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나 있으면요, 끊임없이 마음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활력이 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채로요,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할 수 있겠지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역자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가 구멍난 채로 계속 이제 사역을 한다 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죽을 맛이 정말 끔찍합니다. 계속 마음이 깨지고 비니까 그 깨진 틈으로 계속 이제 새고 은혜가 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제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차질 않으니까 교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삶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셨지요?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사는 경우도 이런 경우를 알 수 있어요. 깨진 마음을 치유함을 받지 않고 가시를 뽑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오래 있으면, 이건 좀 여담으로 조금 드릴게요. 내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중직이 되거나 교역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사역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상처를 고침받지 않고 중직이 되고 교역자가 됐을 때에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해치는 분들. 왜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사단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깨진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채우는 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은혜로 채우지 않고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비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중독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황폐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이 박힌 가시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아주 큰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내면의 상처, 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388면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4장 8절 말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391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치유함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을 때 일상의 삶, 신앙의 삶, 그 어느 것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나 그래도 이제 평생 이제 덮어두고 살게요 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의 가시는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가시, 그 짐을 빼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건강,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말씀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필요하시겠냔 말입니다.
저는요, 평생 예수님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정말 많이 치유받았어요. 정말 이 내면의 상처들을요, 가난으로부터, 모욕으로부터, 배신으로부터, 버림으로부터, 이런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하나 치유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막 치유돼서 막 당당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제 평생에 필요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하십니까?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빼듯, 못 빼면 병원에 가서라도 빼듯이 내 마음의 가시를 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뺄 수 있다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의사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시다. 마음의 가시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야외 다음에 와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상처와 질병이 있듯이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감정, 마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거나 세상 가운데 속아서 마음의 상처, 마음에 박힌 가시는 덮어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치유나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상처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육체의 일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을, 신앙과 하나님 관계를 막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가시, 상처, 질병을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처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나의 삶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